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예로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과 기도할 시간에 잠만 퍼잔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생기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누군가의, 그 무엇인가의,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살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살고 자신의 목적한 바대로 살더란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본문 47절부터 53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체포조가 오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지요. 체포자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입맞춤, 키스, 프랑스에서는 비즈라 하고 이란에도 같은 인사법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아리안과 셈족 계통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원래 존경, 친밀, 애정이 담긴 친구라는 표시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배신의 도구로 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쓰는 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고자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하는 가룟 유다의 본심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친하다는 표시의 입맞춤으로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역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배신 따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준비의 완성이란 뜻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는 머리 터지도록 싸울 수 있지만 젖먹이 아이와 엄마는 싸우지 않아요. 아이가 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모든 것을 품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기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강력한 쓰나미는 어떤 방어력에도 온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그 쓰나미가 덮칠 때에 잠수하던 스킨스쿠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 위로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더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물속에서는 쓰나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세상의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 주님은 우리를 낮추어 물속에 안전하게 있게 만듭니다. 그럼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섬기면 이기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하늘이 깜깜하고 장대비가 오는 먹구름 가운데 독수리는 먹구름 사이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빛이 환한 태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낮아져야 될 때는 철저히 낮아져서 쓰나미를 이기고 높아져야 할 때는 구름을 뚫고 창공으로 올라가 태양을 맛보며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와 같은 세상의 탐욕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방해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려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까지 가서 기도하지 않고
참만 포잔 제자들,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모르고 인간의 칼을 휘두르면서 이들에게 맞서다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기도 없이 인간적인 힘만으로 난리를 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도움이 되고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주인이 함부로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형통함을 보고 간수도 함부로 못해요.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무엇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꾸짖듯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강도냐? 왜 폭력적으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당당하면 낮에 와야지 왜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와서 난리냐? 그들의 비겁성을 꾸짖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며 그들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은 거죠. 마태복음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12군단은 7만 2천 명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이 5만 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당신이 주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질질 끌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상황에 질질 끌려가며 반응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상대의 폭력성과 비겁함과 강한 힘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곧 망할 징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힘이 없어 비리비리해요. 그럼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재앙을 내려 쓸어버리고 멸하리라고 하자 이 악한 아합 왕이 옷을 찢으며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마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이고 너무 강해서 누가 저걸 감당하나 하면 곧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망할 길로 이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이, 아스루가 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세등등하지만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다 무너질 세력들입니다. 악한 세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 권위가 생기고 또 그 길을 능히 감당해야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다. 안전거리를 뒀다. 도망할 거리를 뒀다는 거지요. 찬송가 330장에 어두운 밤 쉬들이니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라며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땅에서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라며 백성을 생각하며 다음 지도자 세워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이라 그런지 죽을 때에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그냥 추나초동을 맞듯이 자기 사명 다 끝나면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인생의 흐름 가운데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졸지이기 때문에. 졸지, 갑작스러운 거죠. 어떻게 인생을 졸지에 살아요? 대비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모세는 졸지에 죽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세우고 백성을 위해 충보하고 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졸지가 아니라 준비하고 세우고 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제자들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졸지예요. 그래서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자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 부들부들 떨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했던 제자들, 이제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니 다 도망쳐버리고 베드로는 뒤에서 멀찍이 따라보고 요한은 숨어서 지켜보고 참으로 초라한 꼴이죠.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힘 있을 땐 약간 멀리 겸손하게 섬기고 그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은 옆에서 지키며 대변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이고 친구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가 있고 나라가 위기일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의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멀찍이 뒤로 물러서잖아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이 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한패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너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기도가 없으니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도 피상적으로 나 중심으로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훅 하고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한없이 궁일한 눈빛으로 보고 계세요. 그때가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1절과 62절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자신의 벌거벗겨진 진실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참으로 위선으로 가득한 자신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의 분량이 참 많아요. 선지서를 다 합치면 27권입니다. 선지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걸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선지서를 사랑하게 되며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눈빛이며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든 욕을 하든 어른들이 간섭을 안 합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할까 봐.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애들이 죽는 것입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진노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망할 놈으로 의식을 해서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해요. 진노를 만나면 아, 내가 도덕적인 가치가 있구나, 도덕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죄, 내 거짓, 내 안에 있는 음란, 비겁, 욕망, 수치, 저주, 나도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 덮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요. 그래서 선지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도 만나고 싶지 않는 나를 만나니까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이런 더러운 걸 왜 만나시죠? 그리고 나도 품기 싫은데 그걸 만날 뿐 아니라 그걸 품어주세요. 그래서 이전까지 내 종교는 내 에고, 보여주고 싶은 나, 거룩해 보이는 나를 이렇게 꾸미려고 껍질만 두껍게 하는데 십자가를 만나면 이 껍질이 깨져요. 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예수님이 만나시니, 나도 품지 못한 나를 예수님이 품으시니, 그래서 금이 가고 결국은 깨져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적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선지서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선지서를 지나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부터 나오잖아요. 진노에서 내가 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불순종과 배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니 베드로의 자아에 금이 가고 깨져 통곡하며 울었다고,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의 눈빛과 마주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죄와 허물과 내 아픔을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 가야바, 또 공의원들,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죽이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여기 제사장들, 공의원들의 특징이 뭐죠? 에고로 살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에고로 살면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에고로 살면 성장하지 않는구나. 새로워지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의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자아의 금이 가고 깨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 열매 거둘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